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2023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를 준비할 때면 여러 생각이 교차하지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 뜻에 복종한 일도 아주 가끔 있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의미 있게 사역이 잘 진행된 것도 또 가끔 있지만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결과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날도 많아서 얼굴이 저절로 붉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당회가 있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와 있는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사실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일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언자 이사야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간 또한 물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말을 걸어올 텐데 예언자 이사야의 그 말에 여러분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작가 중에 앤서니 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프랑스에 사는 마리라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소녀가 나오고요. 또 독일에 사는 이 베르너라는 고아 소년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각각 소녀의 눈으로 그리고 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마리라는 소녀의 아버지는 개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유럽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세상을 좀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면 당시에 무슨 라디오가 제대로 발달했겠습니까? 다 개인 라디오 있죠. 과거에 무슨 햄이나 뭐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을 프랑스에서 하는 이 마리의 아버지가 하는 방송을 독일에 살던 그 고아 베르너도 애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따만 해도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마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합니다. 뇌는 완전한 암흑 속에 갇혀 있어요. 뇌는 두개골 속 깨끗한 액체 속에 떠 있거든요. 빛 속에 있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뇌가 정신 속에 지어 올리는 세계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즉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는 이 사람 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단 한 번도 빛에 직접적으로 쏘인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늘 캄캄한 암흑 속에 이 뇌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람이 환한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빛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둠 속에 존재하는 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과학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이어서 이 마리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요. 그 눈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비록 지금 당장 빛을 볼 수 없고 어둠으로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교훈을 당시 유럽 아이들에게 이 소설 속에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캄캄하더라도 그 가운데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언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몇 년 뒤에 드디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라디오를 애청하던 독일의 그 베르너는 이제 나이를 먹어 독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 프랑스에 살던 소녀, 앞서 말씀드린 앞을 볼 수 없는 이 마리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주 비밀리에 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다룬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인데요. 2015년에 퓰리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아픈 역사에 따라서 이 사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점검해 보면 이렇지요. 1장부터 39장은 포로 이전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기, 그때 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또 56장에서 끝까지 66장은 포로 귀환 이후에 벌어진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이사야 40장인데요. 그러면 이 40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 3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첫 번째 포로일 때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니엘이었습니다. 남유다 총망받던 소년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찢겨져서 여러 왕족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1만 명의 여러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에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남겨놓고 남유다 백성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예루살렘은 활활 불이 타올랐고요. 거리마다 사람 시체가 즐비한 끔찍한 도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소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이 전쟁 폭격으로 인해 마을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끔찍하게 죽어나간 그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공장까지 걸어서 출근하는 길에 그들은 시신, 즉 재로 변한 바짝 마른 시체, 미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을린 사람들을 본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시신을 볼 때도 있는데 금방이라도 일어나 그들과 함께 터덜터덜 걸어서 일하러 갈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깨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전쟁이 일어난 유럽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지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도 여러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지금껏 시온성이라 칭송받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불에 타 황폐해져서 마치 싹둑 잘려나간 채로 새까맣게 불에 그을린 그루터기 마냥 처량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는 이제 시체 썩는 냄새를 찾아 저 멀리 광야로부터 달려오는 들짐승들이 배회하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꿈 이런 것 따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재생 혹은 회생 이런 단어는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 오늘 본문 40절에서 첫 번째로 전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언자의 소리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언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소개해드린 예루살렘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지금 예언자 이사야의 말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의 말은 사리에 어긋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의 소리는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일 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뭘 모르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예언자라 해도 상대를 봐가면서 말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상대는 누굽니까? 상대는 천하를 호령하던 바빌론 제국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여전히 성성했고 그들의 무력과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성벽은 철옹성, 말 그대로 철옹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성의 둘레가 66km, 그러니까 그 둘레가 여기서 저 인천 송도까지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성 안이었다라고 하지요. 저 높이는 24m가 넘었으며 거기에 수많은 감시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의 앞권은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성의 정문입니다. 벽돌을 구워 성벽을 만들었고 천연 아스팔트를, 여러분 그 당시에 아스팔트를 구해다가 접착제로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 위협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이 성 안에는 20년을 먹을 양식을 비축하고 있었다. 이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니 이 성을 공격하러 왔던 그 공격자들이 도리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공격하다 말고 낙오하고 돌아가야 할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바벨론 이 성벽은 공격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언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으니 대체 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처럼 믿지 못할 예언을 남발했던 혹은 남용했다고 말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 정신 나간 놈이구만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예언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보는 사람이고 무엇을 듣는 사람이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현실과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철옹성 같은 바빌론 성벽에는 아랑곳 없이 예레미야가 70년 이렇게 기한을 말하자 그 장단에 맞춰서 이사야는 얼씨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이 끝났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예루살렘에 봄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꿈속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봄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봄은 마치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루아침에, 이틀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던가요? 바벨론 그 성 안에 있던 일군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 육중한 파란 대문을 열어서 어서 오옵소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여. 페르시아 고레스는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자로 맞이했던 것이지요. 이에 역사는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전투 하나 없이 손쉽게 점령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들이 고레스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는 여러분, 자기들이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믿어왔던, 화면에 나오는 저 마르둑 신을 경시 여기고, 벨사살은 신이라고 하는 저 달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동안 어느 국가가 패권을 잡든지, 아시리아든 고대 바빌론이든 신아시리아든 신바빌론이든 누가 여기서 패권을 잡든지 그들은 죄다 유일한 단 하나의 신을 믿어왔습니다. 어떤 신일까요?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바벨로니아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선대왕과 함께 마르둑이 아니라 달의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에 마르둑 신을 숭배하던 사제들과 그 동조자들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페르시아 저 외국인과 손을 잡더라도 마르둑 신이 복원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신념으로 페르시아 고레스가 왔을 때 자기들처럼 그 마르둑을 숭배하던 고레스에게 성문을 기꺼이 철커덩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존 마틴의 그림인데요. 이 제목이 벨사살 왕의 연회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그 벨사살 왕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무사태평으로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호화롭게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벨사살 왕은 과거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 성전 집기들 같은 게 있죠. 그걸 가져오라고 명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음식을 담아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다시 모독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죽인 것입니다. 이날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거대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 한쪽에 글자를 타다다다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벨사살 왕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왕은 글자를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 그 어떤 사람도 이 글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우리나라 이 제국에서 제일 현명하다 하는 지혜자, 바로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당대 나이 80 넘은 유대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다니엘이었지요. 다니엘은 벽에 적힌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주는데 메네 데겔 오바르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 벨사살 너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서는 기록하기를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멸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리 소문 없이 왔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는 곧바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며 저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은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6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야말로 그날은 예루살렘의 봄은 왔는데 예루살렘의 봄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온 것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몇몇 사람만 예상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실은 암담했고 역사는 비참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열심히 펼치셨습니다. 매우 분주하게 하나님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다니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알아본 사람은 오직 예언자뿐이었습니다. 시인 박목월 선생님 잘 아시죠? 선생님은 나이가 60대였을 때 개안 눈이 열리다 이런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하나님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불꽃으로 타올랐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 앞에 이미 성큼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들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세 가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포로로 잡힌 남유다 백성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언자의 소리입니다. 예언자의 소리, 여러분을 향한 예언자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소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 예언자는 여러분과 우리를 설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소리는 3절에서 큰 소리로 공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들 아시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요. 이로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완벽하게 준비한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6절부터 8절로 울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역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지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영원한 그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의 소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소리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지금 두 번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는 첫 번째 요한의 소리와 두 번째 예수의 소리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세 번째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리입니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성, 예루살렘, 유다 성읍 상태가 지금 어떻지요? 황폐한 상황입니다. 들짐승만 오가는 그런 불타버린 까맣게 그을린 도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캄캄한 절망을 향해 누군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황폐하고 비루한 유다 성읍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꽁꽁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지난 2023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예루살렘에 살듯이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한 해를 마치 질질 그냥 끌듯이 이렇게 살다 오늘까지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는데 이건 뭐 내일도 힘들 것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더 나은 신앙과 삶의 도약을 구하기는커녕 바벨론 같은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늘 입에 불평과 핑계를 달고 살아왔던 혹은 그런 분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난 2023년 나는 예배자로 살기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나는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전한 적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의 선포를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는 예언자의 소리로 받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한 예언자의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예언자의 소리입니다. 너희 마음이 황폐한 예루살렘이었다면 그곳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야 한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세 번째 소리로 살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과 또 새해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에게 너희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주여, 황폐한 예루살렘은 저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곳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으로 또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이끄시고 앞서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 뒤 목자 되신 주님을 붙조차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